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아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그 비유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다 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낙심하는 일들이 또 낙심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 안에 서실 것을 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가서 계속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결국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의 청을 결국 들어주는데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시는 자녀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히 그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시 낙심한 코끼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보신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코끼리 사냥꾼들이 이제 그 큰 힘이 센 코끼리를 잡아서 우리에 가둬놓고 이제 발에다 쇠사슬을 맵니다. 근데 이제 큰 나무에다가 한쪽 발을 쇠사슬을 이렇게 메어두고 그렇게 되니까 이 코끼리는 이제 메었으니까 며칠 동안 또 아니 몇 주 동안은 그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이제 갖은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이리저리 막 발버둥 쳐도 이제 워낙 나무가 견고한지라 큰지라 그 기둥 때문에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포기하고 쇠사슬을 끊지 않고 이제 그냥 낙심해서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낙심한 이후로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기둥에다라도 힘이 없는 그냥 쇠사슬만 걸칠 수 있는 그러니까 팽팽하게 줄만 그냥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놔도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 포기했기 때문에 힘을 쓰지 않고 그냥 묶인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이처럼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지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 문제나 또 요즘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문제들, 재정 문제죠. 또 자녀 문제들, 그것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21일도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해 보셨고, 또 그것도 짧다고 생각되어지면 또 늘려서 40일도 저희가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것도 또 100하루 우리가 새벽기도 또 작정하고 하실 때는 또 100하루도 했다가 뭐 날짜는 우리가 사람이 정하는 건데 우리가 왜 그 날짜를 이렇게 딱 정해두고 또 기도하는가, 또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려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매일이 기도 생활 되시는 거죠. 365일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에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러나 또 물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불의한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이 없으니까 더욱 그렇죠. 불의한 데다 성품도 과부니까 그 당시에는 이 과부와 또 그리고 고아들, 소외된 약자들이었으니까 더욱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의한 재판장과 이렇게 하나님을 저희가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에 그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 영상을 다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는 영상인데요. 선교사님이 늘 자녀들의 그 케냐의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유니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아이들이 유니스 하고 그 부를 때 벌써 선교사님 마음에는 저 아이들이 신발이 없는데 내가 신발을 사줘야겠다. 저 아이들이 배가 고플 텐데 내가 빵을 사서 먹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저절로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 감동으로 이렇게 마음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으신 야훼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고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다고. 내게 나와서 부탁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정말 다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얼마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서 밤낮으로 와서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밤낮 와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들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에게는 이 과부처럼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서 청을 넣고 또 거절하고 돌아오지만 또 청을 넣고. 근데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절을 한번 당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다시 이렇게 또 다시 가서 이렇게 무슨 청을 하기가 그것도 같은 사람한테 그런 용기가 이게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부에게는 참 인내심과 그 간절한 그 간구의 그 모습이 있었고 무엇보다 용기가 있었구나.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서 그 청하는 반드시 나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 가운데 기도에 관한 모습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낙심의 그 문제들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거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인내했다는 말씀이죠. 다윗 자신의 그 삶도 기도의 삶이었고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은 어성경을 저희가 쭉 이제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해오시고 있는데요. 사울에게 그 쫓기면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가서 또 긴 시간 13년이라는 그 시간들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구원을 또 이루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주님의 그 마음인데요. 그런데 내가 올 때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다 주여 하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또 믿으면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있을 사람이 있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의 때가 이제 노아의 때나 또 롯의 때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땅의 일만 결국은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도는 그 땅의 일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매어 있다가 홍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과 또 그 이후에 있을 심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히 여기는 이 풍조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재차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넘어지기 때문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되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셨는데요.